이브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바지만 이 찬양대는 축복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20살이 넘으면 제가 뭐 어린이 찬양대, 중고등부 찬양대 뭐 이런 거는 다 두루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인 찬양대는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출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20살 이후에는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가 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또 마음 가운데 웅장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른 것보다 여기 첼로인가요? 네, 이 찬양 소리를 뚫고 나오는 이 첼로. 사실은 악기 중에서 제가 첼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첼로 독주를 자주 듣는데 이 첼로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악기도 너무 좋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 그 한나의 마음으로, 그 한나를 뒤쫓는 심정으로 내가 한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한나와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이 자리에서 들었던 김종희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예, 약함의 공동체. 역시 3부 예배는 다르네요. 1부, 2부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함의 공동체. 왜 우리는 약함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줄 알기에 나의 약함을 고백할수록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약함의 공동체이죠.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약함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건강, 경제적 안정, 그리고 가족의 평안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안에 실상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연유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결핍을 채우라고, 그래야 행복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고, 그것을 채워야만 내 인생의 참된 즐거움, 만족, 기쁨, 성취감, 성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번듯한 삶, 큰 문제 없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에 쫓기면서도 손에 쥔 것을 지키고 더 채우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혹자는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세상과 얼마나 다르다, 구별되어 있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무엇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해하며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이번에 받고 달라진 건강검진 그 수치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자녀의 문제 앞에 억장이 무너지고 또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 일이 일비합니다. 삶의 작은 결핍 하나만 우리의 삶에 더해져도 금세 흔들리고 낙심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내는 기도의 대부분은 내 삶의 결핍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당장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 이런 호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 역시 바로 그 숨막히는 인생의 결핍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당시 여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불임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한나의 그 아픈 상처를 후벼파며 자식도 없는 주제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 아픈 상처를 후벼파며 조롱하고 격분시켰습니다. 과연 한나는 이 처절한 고통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깊은 침체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고통받는 한나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 오랜 세월 눈물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것에 그리 매달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결핍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 시대입니다. 더 정확히는 사사로 쓰임받은 입다와 삼손이 활약하기 조금 이전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를 단 한 구절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 한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내력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6장 21절로 28절에 기록된 이 엘가나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가 본래 거룩한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 혹은 고핫이라고 부르는 이 레위의 직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명문 가문의 제사장 엘가나에게 오늘 본문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리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또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 정보를 이 엘가나, 이 제사장의 가족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지파 제사장인 그가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음에도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나 책잡힘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자녀가 없던 본처 한나를 대신하여 분인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잇게 한 것은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엘가나 스스로 자신의 가정 안에 환난과 분쟁의 씨앗을 끌어들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엘가나가 매년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11조와 제물을 드리는 경건한 레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졌을지 몰라도 그가 가정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당대 세속의 풍속과 타협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인물이었음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한나의 극심한 고통과 오랜 침체, 이것을 불러온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엘가나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기준이 이 정도라면 일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즐거움이었다라면 제사장이 두 아내를 취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 한 사람뿐이었다라면, 설령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지독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도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를 고통스럽게 짓눌렀던 이 슬픔의 실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오랜 시간 괴롭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언약적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분인나가 본처인 한나를 보란 듯이 괴롭히고 격분케 했던 그 명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인나의 조롱과 격분케함이 한나를 깊은 침체로 끌고 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였습니다. 한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자신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내가 저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분인나가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침체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영혼을 위축시켰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한나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녀의 심령을,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기에 엘가나가 건네는 갑절의 분깃과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는 남편의 과분한 사랑도,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고통은 인간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런 영적 고립감에서 비롯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한나의 고통과 상심이 극에 달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본문 10절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와 기도의 맹렬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마음이 괴로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르입니다. 이는 단순한 속상함이나 우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밑바닥까지 쓴맛, 쓰디씀으로 가득 차서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여서 끝도 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깊은 절망으로 인하여 가슴이 타들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 오랜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울며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글 성경 통곡하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바코탑케는 동사를 연이어 중복 사용함으로써 감정의 극치를 나타내는 히브리 문법의 강력한 강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울며 또 울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 맹렬하게 오열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슬픔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감정을 추스르고 또 그에 비례하여 눈물도 멈추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수렁에 빠져 그때 터져 나오는 비통함의 눈물은 그런 방식으로 절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통곡은 단순히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모진 운명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정말로 버려진 존재입니까? 제발 저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자신을 구원해 달려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성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포도주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줄로 오해하여 그녀에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의 기도가 오해를 살 만큼 격렬했던 것도 사실이며 가슴을 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짐승과 같이 자신의 몸을 주체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사사시대의 뼈아픈 영적 실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는 어떤 위치입니까? 백성의 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야 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까? 더욱이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면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18절의 내용은 대제사장 엘리, 이스라엘의 사사 엘리가 40여 년의 사사의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가 고통 중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기도와 술에 취해 주정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눈이 멀었으니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 흑암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의 타는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의 어처구니 없는 오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책망에 한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이 구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정을 통하다에 쓰인 히브리 동사는 샤파크입니다. 이는 그릇에 담긴 물을 바닥에 남김없이 쏟아붓듯이 한나가 자신의 영혼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부 쏟아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그 격분과 원통함과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죽기 살기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원통함과 고통을 쏟아붓는 그 순간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한나 자신도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자신의 마음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랜 시간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밑바닥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장과 마음으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이 장면을, 오늘 이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나의 심정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는 거룩한 이심 전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의 참상을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은 일시적인 슬픔이나 안타까움에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무너졌네. 야, 참 이거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됐고 비통하고 참 그렇구만.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주저앉아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며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느헤미야였을까요?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다른 이들에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하나님의 비통함을 함께 느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어떠합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기가 막혀 앉아 저녁 제사 때까지 금식했다라고 에스라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에 만연자실하여 그들의 죄악이 마치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통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극도의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 그녀 역시 성전 구석에서 통곡하던 한나 역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한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보는 그 자리로 그녀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통곡하며 오열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해 그동안 당하는 그 고통과 수모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비통함이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대로 된 사명자 한 명 없어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아기를 갖기를 애타게 바라는 여인의 절박한 마음과 캄캄한 흑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외쳐줄 신실한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이 한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녀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맞닿기 이전이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나 한나 그녀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녀의 심정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제게도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개인의 결핍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타는 심정을 시원케 해드릴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차원이 전혀 다른 영적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본문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분명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시련의 세월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시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품고 시대를 살려낼 영적 어머니로 빚어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 한나에게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이 비태한 기도로 하나님과 맞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지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고 허락하셔야만 하는가 그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연단하여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있어져야 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이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는 오늘 하나님과 그 마음이 맞닿은 그 순간 자신이 그동안 당하였던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 그 모든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육신의 욕망으로 자초한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절망과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의 종국, 결망,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방법이 오늘 이 한날을 통해 우리에게 있음을 거듭거듭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비통함과 맞닿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기까지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마주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거룩한 고난입니까? 내가 자초하여 내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이 지는 고난과 같은 고난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기에 그녀는 비참했고 수치스러웠으며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고백을 빌어 표현한다면 앞뒤 좌우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사면 초가에 영적 단절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무거운 고난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맞닿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기도로 그렇게 매일같이 나아가고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어느 순간 비로소 자기 문제에 갇혀있던 시야가 활짝 열리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실상을 보고 알게 되는 신앙의 성장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눈을 뜨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장님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들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그 심정을 일치시킨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걷어낸 위대한 선지자이자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주한 삶의 지난한 문제들로 인해 혹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위대한 계획하심이 있고, 우리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 영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을 닫아주신 것 같은 캄캄한 시간은 내 안일함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는 비통함을 구하는 기도로의 초청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당장 주님, 이 문제만,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피상적인 기도, 이런 일차원적인 기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자신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제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과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며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쓴 잔들을 변화시켜 영광의 잔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잔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바꾸며 어두운 세상을 밝힐 거룩한 사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이신전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